5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마다 우리는 광복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의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광복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에서 발견된 극비문서에 의하면 당시 일제는 8월 18일을 기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처형일이 8월 18일인데 불과 3일 앞두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3일. 그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해방을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대부분 사람들이 8.15 해방의 기쁨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벌써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죠. 아무튼 8.15 이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맞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프리덤,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프리덤, 자유.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자유를 얻은 기쁨, 자유의 체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아서 이 해방의 기쁨,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자유는 인간의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왜냐고 하면 정치적인 자유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정치적인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창씨개명도 하고 또 언어도 일본어를 쓰게 하고 문화도 많이 이렇게 참 속박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찬송가 가사를 못 부르도록 억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일본의 천왕이 한 분이니까 일본의 천왕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다른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은 이거는 천왕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왕에 대한 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전능자시고 우리 주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찬송은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 시간에 전능왕 오셔서 이런 찬송은 아예 못 부르게 했어요. 이 찬송 부르면 그냥 잡혀가고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일제시대 때는 이런 찬송 부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은 이 교회들은 8.15 해방을 맞은 이후에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으면 해간 소원 성취를 다 이 찬송 부르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왕에 관한 내용이 들은 찬송가를 해방을 맞은 후에 교회에서 정말 골라서만 불러가지고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자유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그 찬송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자유를 일본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얻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자유로운 자유인이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구속 상태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억압했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구속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쟁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전쟁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숟가락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솥단지까지 다 뜯어가서 전쟁에 그 무기를 만드는 데다 쓰고 물자도 전부 빼서 전쟁에 쓰고 또 나가서는 위안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자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위안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일본이 전쟁에 대한민국의 물자를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해방은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빈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경제적인 가난이 이제 문제가 되고 가난이 억압이 되고 가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난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 계셨던 분은 아시겠죠. 이번에 페루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의 가난, 제가 어릴 때에 10대 때 뭐 11살, 12살 때에 느꼈던 가난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이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해간 학교 가면은요 그 군대에서 가져온 강냉이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학교 공부했어요. 점심 때 강냉이 죽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공부하고 또 옷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이제 운동회 때 맨발로 뛰어다녔고요. 그 다음에 운동회 때 이제 빤스를 만들어 입고 달려야 되는데 미국 무대에서 온 밀가루 부대에 미군하고 한국 사람하고 손잡고 있는 거 그거 뜯어가지고 물들여가지고 어떤 날은 물도 안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그 손잡고 있는 것이 궁둥이에 붙어가지고 막 달려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6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했는지 모릅니다. 국가도 개인도 가난해서 자유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해서 가난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가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물론 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50년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 때문에 다 나라가 또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예? 전쟁 때문에 나라가 또 빈깡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가난의 억압을 받았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저희 세대는 전후 세대라고 그러는데 전후 세대들은 그 전쟁의 폐허에서 그 가난을 다 겪은 것이죠. 어릴 때.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다가 전쟁이 끝나고 계속 가난에 허덕이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